4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금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어서도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아프리카 르완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성한 남자가 없을 정도로다가 아주 잔인한 전투가 일어난 그 지역이 르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르완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상하게도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아니 그 인구가 1000만 명이면은 800만이 그리스도인으로 분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기독교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민족 간의 전투인데 호투족과 투치라는 두 종족이 서로 전투를 벌여서 전쟁을 해서 서로 100만 명 이상을 살상하는 충격적인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통계치를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신자들끼리 80만 명 이상을 죽였다는 겁니다. 신자들끼리.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의미일까? 복음화 비율에는 통계가 무슨 가치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가 3천만 명일 때 1천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인구가 뭐 3,500만 명 정도, 3천 그 될 때는 1,200만 크리스찬이라고 세계에서 우리가 자랑을 했고, 또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전에는 유럽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유럽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은 전부 자유주의 신앙 노선을 걷게 돼서 교회들이 다 타락을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들이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을 찾아서 간 데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인데, 과거에 우리들이 신학을 배우려면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주의가 되고 보수 정통 신앙을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가 근대사의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일 때 기독교 인구가 1천만 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당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 그 기독교, 이 세계에서 여의도 그 세워지기 전에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서 말씀을 하고, 김장환이라고 하는 그 수원 침례교회 극동방송국 이사장이었던 그분이 통역을 하고, 제가 군에서도 그걸 어떻게 잠깐 그 설교를 들은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놀란 거예요. 그렇게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엑스폴로 뭐래 해가지고 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150만 명, 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인구가, 국회의원이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3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맞지요? 여러분 세금으로 내는데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그 내 말이 맞네. 300명 정도 된다고. 3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한때는 기독교의 크리스찬이 200명이 되더라고요. 뭐 장로가 대통령이고 막 이럴 때는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제 또 선거 때 되면은 국회의원들의 뭐 교회 다니는 이런 거 숫자가 달라집니다만은 표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2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290 몇 명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 몇십 명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이 통계 숫자가 국회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우리나라도 세 사람당에 한 명이 크리스찬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김장한 목사는 말하기를, 바닷물은 소금이 0.3%만 돼도 온 바다를 소금물로 만드는데 왜 이 기독교는 그러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에 80%가 크리스찬이라는데 호투족과 투투족이 두 종족이 서로 싸움을 해서 100만 명을 죽였다. 100만 명을. 그것도 잔인하게. 단순히 통계치로 적용을 한다면 신자들끼리 80만 명을 서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교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간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회심에는 실패한 듯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단순히 바뀌어졌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게 생활이 변화가 있는데 종교만 바꿔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죠.
일전에 존 메가더 목사가 주님 없는 복음 책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기독교는 힘을 잃었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회심이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단어지만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회심한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단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맨 첫 번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동생 안드레가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 손주호 형제가 매를 맺힌 날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랐던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또 내려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이름이 여럿이 있으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아버지의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1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지. 그들이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이건 뭐 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게 여기 뭐라는 것을 이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여기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20절에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려. 여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보면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때려치우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 중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직책과 직장과, 그 직장이라는 건 소중한 거죠. 그 세계에서는 가장 신성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장의 의무를 다하니까 그보다도 그 신성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적으로 봐서도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이거 한번 주님께서 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두 번째 21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 두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종사던 그 길에서 그것들을 버려두고,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치는 22절에 보면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가장 귀중한 의무고 효자고 막상이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가업을 잘 인도하고, 그 나이 많으신 부모님은 아들의 자녀의 돌보심을 달하고 여생을 보내는 것이 그때 그 사회의 풍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뭘 나오느냐면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왜? 이걸 구태여 적을 필요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따랐다 이러면 될 텐데 왜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이 많으신 아버지, 그들이 없어서는 아버지가 가업을 이어갈 수가 없고 이제는 연로하실 대로 연로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보통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아버지를 남겨두고, 아버지만 남겨두고 어머니만 데려갔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남겨뒀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동일체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부모님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른다. 이 역시 그때 당시 사회에 간접적으로 부모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하에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전토와 형제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은즉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때 한참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거 뭐 별로 신통한 게 없는 거야. 더 고생스럽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수님도 잡혀서 자꾸 죽으신다는 얘기만 하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 내주에 진짜 이거 뭐 꽝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들에게는 내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꼭 보신다고 하는, 돌보신다는 의미에서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 두 형제가 나이 많으신 그 부모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섰다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회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를 안 돌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걸 이용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은 인간의 본분이라 얘기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선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르완다의 예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호투와 투치족이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었다고 하면 이런 살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의 이득과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생각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이 두었기 때문에 동족 간에 이런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죽었고, 수치가 100만 명이지만 거기서 파송되는 불행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갑자기 아내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녀가 죽었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표는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을 설득해서 우리가 믿는 종교로 갈아타는 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토속적인 믿음에다가 또 우상 믿는 데다가 살짝 가르만 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무당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요, 불교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교회에다 이름만 걸어놓고 1년에 한 번씩만 나가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름 헌금 한 번씩만 하면 복을 줄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타종교의 이름만 바꿔타면 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그런 다른 개종교와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의 성도들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갈아타는 개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종교 중에 하나를 바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인 기독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에 나가듯이 이름 한번 걸어놓고 1년에 몇 번 나가면은 기독교인 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회는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종교와 생명 없는 종교와 똑같이 되어져가는 그런 형상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 툴툴 털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부르시면 들으시고 나의 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개종이 아니라 단어상으로서는 뭘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건 말은 되는데 그 의미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을 회개하셨습니까?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섬기고 말씀 있고 예배자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에 타성에 적여서 일반 타종교화 되어가는 것이 바로 타락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심은 단순히 종교적 호의나 혜택을 받아들이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존재와 소유의 권한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진중한 사건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물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나가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 간다더라 해가지고 어떤 호의나 혜택 하나 보험 하나 넣어주는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진중한 일입니다. 이것은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뺏긴다 하더라도 내가 육신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회심한 자의 태도인 것을, 자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이용할 초자연적인 심부름꾼이나 복권을 드러내는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는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통치와 권한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에게 주권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용할 초자연적 심부름꾼 하나를 내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 택했다. 그래가지고 내 삶을 내가 욕망을 위해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이 심부름꾼인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현금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이거 안 해주면 나 곤란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나 믿는 거 그만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협박하려고 하는, 마치 내가 이용할 초자연적인 심부름꾼을 하나 내가 예비책으로 하나 받아들이는 이것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권을 들여놓는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 일반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개척할 때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기독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서두에 시작하시느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시작하여 이르시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왕국은 왕이 있습니다. 맞죠? 왕국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왕입니다. 왕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하늘나라의 왕국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의 초전적인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통치자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것은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지를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만 날람 들어가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다가, 서인자 자매 아버지도 그랬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다가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천국 갈 욕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저히 마음에 좀 꺼립니다. 이렇게 하는 전도해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온갖 혜택을 체험적으로 받아오면서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너의 인생의 끝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통치를 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가 더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에게 부탁하고 심부름시키는 그런 비본질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예속되어 있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의 고난도 행복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회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알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나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의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줬고 너는 하늘나라의 일원이고 너는 나의 통치 속에 있는 내 자녀다.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생각이 먼저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돼지와 함께 지엽 열매로 비참한 생애를 마치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은 고사하고 그 집에 종으로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들이시겠지. 아들로 안 받아주면 종으로는 정말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우리가 부자식 아닌데.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니까 그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지엽 열매를 먹고 신세 한탄하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자기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마을 어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서 조우를 하게 됩니다. 눈으로 서로 보게 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게 되고 회복시켜줍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신분을 인정해주는 회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더 이상의 돼지 열매의 삶을, 돼지 열매로 먹고 사는 삶을 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 오늘 우리들이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불안전한 세상에서, 온갖 질병이 만만한 세상에서 오직 나를 지켜주실 분은 의료보험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